사랑하는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우리 모두가 마음속 깊이 두려워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마침내 숨이 멎고 따뜻했던 몸이 차갑게 식어가는 그 마지막 순간 말입니다. 하지만 정말 그 순간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걸까요? 우리의 네 발 달린 가족은 이 세상과 다음 세상의 경계를 넘을 때 과연 무엇을 경험하게 될까요? 오늘 우리는 잠자는 예언가로 불렸던 20세기의 저명한 영적 사상가 에드가 케이시의 기록을 통해 그 신비로운 여정의 첫걸음을 함께 따라가 보고자 합니다. 그의 통찰은 슬픔에 잠긴 많은 이들에게 깊은 위로와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주었습니다. 위로의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만약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라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따뜻함을 필요한 다른 이에게 전하는 것 또한 아름다운 나눔이 될 것입니다. 당신의 선한 마음이 더 많은 영혼의 위로의 빛을 비출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에드가 케이시는 그의 영적 리딩에서 단언했습니다. 죽음은 갑작스러운 끝이 아니라 부드러운 전환이라고 말입니다. 특히 강아지들에게 그 과정은 인간보다 훨씬 더 평온하게 일어납니다. 왜일까요? 동물들은 우리 인간이 평생에 걸쳐 쌓아 올리는 자아의 무게, 존재론적 두려움 또는 죽음에 대한 한정된 믿음을 짊어지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그저 자연의 섭리에 몸을 맡기고 과정이 펼쳐지도록 허용할 뿐입니다. 마지막 순간 강아지의 의식은 소멸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확장됩니다. 케이시는 그 순간을 깊은 잠에서 깨어나 눈부신 아침을 맞이하는 것과 같은 온화한 각성의 순간이라고 묘사했습니다. 마지막 며칠 혹은 몇 시간 동안 동물을 괴롭혔을지 모를 육체적 고통은 즉시 사라집니다. 더 이상 병든 몸도 지친 심장도 삐걱거리는 관절도 없습니다. 오직 완전한 가벼움의 감각만이 존재할 뿐입니다. 지상의 삶 동안 강아지의 인식은 몸의 감각이라는 필터를 통해 세상을 받아들입니다. 생물학적 수용체를 통해 보고, 냄새 맡고, 듣고, 느낍니다. 그러나 전환의 순간 그 모든 필터들이 떨어져 나갑니다. 의식은 자유로워집니다. 그리고 갑자기 강아지는 언제나 그곳에 있었지만 육신의 눈에는 보이지 않았던 현실의 다른 차원들을 인식하게 됩니다. 마치 당신이 평생을 어둠 속에서 살아온 집에 누군가가 모든 불을 환하게 켠 것과 같습니다. 케이시는 깊은 위안을 주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죽음의 바로 그 순간 강아지들은 두려움을 느끼지 않습니다. 두려움은 육체와 자아에 대한 집착이 있을 때만 존재하는 감정입니다. 동물들은 그들의 본성적인 지혜로 우리가 하는 방식처럼 육체적인 형태에 매달리지 않습니다. 그들은 현재를 온전히 살아가며 떠나야 할 순간이 오면 그저 앞으로 나아갈 뿐입니다. 모든 것이 괜찮다는 기쁜함, 내재된 신뢰가 그들 안에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을 돌보던 우리는 어떻습니까? 강아지는 그 순간 우리의 고통을 느낄까요? 네, 그렇습니다. 당신과 강아지 사이의 감정적 연결은 육체의 죽음으로 끊어지지 않습니다. 전환 후 천여 초 동안 강아지는 여전히 물질계에 매우 가까이 머물러 있습니다. 마치 출구문 앞에 서서 마지막으로 뒤를 돌아보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 순간 당신의 괴로움, 당신의 고통, 당신의 눈물을 인지합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강아지는 저편에서조차 당신을 위로하고 싶은 충동을 느낍니다. 많은 사람들이 반려동물이 죽은 직후 이안을 주는 존재감을 느꼈다고 보고합니다. 그 순간의 고통을 생각하면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평화로운 느낌 말입니다. 케이시는 이것이 상상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당신의 강아지가 몸을 떠난 후 첫 번째 의식적인 행동으로
당신에게 사랑과 평온의 파동을 보내는 것입니다. 마치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요. 나는 괜찮아요. 나 때문에 아파하지 말아요. 전환 자체는 지구의 시간으로 단 몇 초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강아지의 의식에게는 그 시간이 더 길게 혹은 영원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영적인 영역에는 서두름이 없습니다. 그 동물은 살아있는 동안 느꼈던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평화를 경험합니다. 그것은 침대 옆 당신 곁에 있거나 애정을 받는 것과 같은 외부 환경에 의존하는 평화가 아닙니다. 자신의 본질이 결코 육체에 묶여있지 않았다는 것을 비록 언어나 개념 없이도 인식하는 데서 비롯되는 깊은 평화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해해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당신의 강아지가 이 세상에서 마지막으로 눈을 감을 때 그것은 어둠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빛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고통은 사라졌고 두려움은 존재하지 않으며 이제 막 시작되는 여정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아름답습니다. 육체의 죽음은 단지 한 챕터의 끝일 뿐 책 전체의 끝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다음은 무엇일까요? 당신의 강아지는 방금 육체를 떠나 그 깊은 안도감과 완전한 가벼움을 경험했습니다. 이제 그 영혼은 어디에서, 어떤 종류의 장소에서 깨어날까요?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이 혼란스러워하거나 방향을 잃을까요? 아니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즉시 명확하게 알게 될까요? 에드가 케이시는 이 부분에 대해 매우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아스트랄 플레인, 즉 영적 차원에서의 첫 순간들은 동물마다 다르지만 일반적인 패턴을 따릅니다. 그리고 그 패턴은 한 가지 중요한 요소에 달려 있습니다. 바로 강아지의 지상에서의 삶이 어떠했는지, 특히 죽음의 순간이 어떠했는지의 말입니다. 사랑에 둘러싸여 평화롭게 자연사한 강아지는 일반적으로 부드럽고 명확한 전환을 경험합니다. 그들은 무언가 변했다는 것을 완전히 인식한 채로 영적 차원에서 깨어나지만 공황이나 방향 감각 상실은 없습니다. 마치 잠들었던 방과는 다른 방에서 깨어났지만 자신이 있어야 할 바로 그곳에 있다는 느낌을 받는 것과 같습니다. 환경은 완전히 새롭지만 어딘가 모르게 익숙한 느낌이 드는 것입니다. 반면 갑작스러운 사고나 큰 고통 속에서 트라우마를 겪으며 죽은 강아지는 초기에 약간의 혼란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케이시는 이것이 우리가 이해하는 고통이라기보다는 의식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일종의 조정 과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아주 어두운 화면으로 영화를 보다가 갑자기 누군가 발길을 최대로 높였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당신의 눈은 적응하는데 몇 초가 걸릴 것입니다. 바로 그것과 비슷합니다. 동물의 의식은 영적 차원의 새로운 진동 주파수에 스스로를 보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혼란은 설령 존재한다 하더라도 아주 짧은 시간 동안만 지속됩니다. 지구 시간으로 몇 분, 어쩌면 몇 시간 정도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영적 차원에서는 시간이 이곳처럼 작동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조정 과정을 가속화하는 근본적인 무언가가 있습니다. 바로 다른 존재들의 현존입니다. 강아지들이 깨어나는 영적 차원은 어두운 공허나 형태없는 추상적인 공간이 아닙니다. 케이시에 따르면 그곳은 동물의 의식을 반영하는 환경입니다. 강아지에게 그것은 자연스럽고 편안하며 친숙하게 느껴지는 장소를 의미합니다. 그곳에서 강아지가 가장 먼저 인지하는 것은 자신의 몸이 다르게 기능한다는 사실입니다. 움직이려고 시도하자 더 이상 한계가 없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생애 마지막 몇 달 동안 거의 걷지 못했던 늙은 강아지가 갑자기 다시 뛸 수 있게 됩니다. 발은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관절 통증이나 피로감은 전혀 없습니다.
시력이나 청력을 잃었던 강아지는 젊었을 때보다 더 뛰어난 선명함으로 모든 것을 인지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은 일종의 즉각적인 기쁨을 만들어냅니다. K씨는 동물들이 죽음 후 첫 순간에 자신의 능력이 온전히 회복된 것을 재발견하는 것만으로도 자발적인 행복감을 느낀다고 언급했습니다. 마치 새롭고 더 반응이 좋은 몸을 선물 받은 것과 같으며 그 몸은 우리가 아는 물리적 법칙에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생각만으로도 움직일 수 있습니다. 특정 장소에 가고 싶다고 생각하면 그 즉시 그곳에 도착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가장 감동적인 세부 사항이 있습니다. 그 첫 순간에 많은 강아지들은 돌아가려고 시도합니다. 영적 차원이 나쁘거나 무서워서가 아니라 당신과의 연결이 여전히 너무나 강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당신을 생각하고 즉시 당신이 있던 물리적 환경으로 자신을 되돌립니다. 이것이 바로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동물이 죽은 직후에 그 존재를 느끼는지를 설명해 줍니다. 당신은 가벼운 접촉을 느끼거나 눈꼬리로 움직임을 포착하거나 혹은 그들이 거기에 있다는 틀림없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정말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강아지는 아직 완전히 다음 여정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그와의 이별을 받아들이는 과정에 있듯이 강아지 또한 당신과의 이별을 받아들이는 과정에 있기 때문입니다. K씨는 이 단계가 일시적이지만 필수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강아지는 자신의 물리적 형태가 끝났지만 존재는 계속된다는 것을 이해해야 하며 어떤 면에서는 에너지적으로 작별 인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최종적인 작별이 아니라 상황이 변했다는 것을 인식하는 과정입니다. 그 천몇 시간 또는 며칠 동안 강아지는 영적 차원과 당신이 있는 물리적 환경 사이를 오갈 수 있습니다. 일부 사람들이 믿는 것처럼 세상 사이에 갇힌 것이 아닙니다. 단지 의식의 새로운 자유를 사용하여 차원을 넘나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 차원으로 돌아올 때마다 그곳이 자신의 새로운 임시 거처라는 것이 조금 더 명확해집니다. 명확성은 자연스럽게 찾아옵니다. 아무도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말로 설명해주지 않습니다. 동물들에게는 그것이 필요 없습니다. 그들은 개념이나 단어를 통해서가 아니라 직접적인 인식을 통해 느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명확성이 확립되면서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들은 자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처음부터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모든 것을 바꿉니다. 만약 존재했다면 초기의 혼란은 강아지가 자신을 맞이하러 온 존재들을 인식하는 순간 완전히 사라집니다. 그리고 그 존재들은 낯선 이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동물이 깊이 알고 있는 얼굴, 에너지, 본질입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영역에서는 아무도 죽음의 문턱을 혼자 넘지 않기 때문입니다. 특히 평생 동안 사랑의 유대를 만드는데 달인이었던 강아지들은 더욱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는 에드가 K씨가 동물의 죽음에 대해 남긴 가장 감동적이고 이안이 되는 계시 중 하나에 도달했습니다. 당신의 강아지가 영적 차원에서 깨어날 때 그들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그곳에는 그들을 기다리고 이 새로운 여정에서 그들을 안내할 준비가 된 존재들이 있습니다. K씨는 강아지들이 주로 3가지 유형의 존재들에 의해 맞이된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첫 번째는 아마도 가장 가슴 뭉클한 존재들로 먼저 세상을 떠난 다른 동물들입니다. 만약 당신이 다른 강아지나 고양이 혹은 먼저 무지개 다리를 건넌 어떤 반려동물이 있었다면 그들이 그곳에 있을 것입니다. 그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재회는 당신이 지상에서 목격했던 어떤 애정 표현을 초월하는 폭발적인 기쁨으로 이루어집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방금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고통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된 당신의 강아지가 갑자기 익숙한 존재를 감지합니다. 고개를 돌리자 당신이 한때 키웠던 다른 강아지, 이 강아지가 아직 새끼였을 때나 심지어 가족이 되기 전에 세상을 떠났던 그 강아지가 보입니다. 하지만 인식은 즉각적입니다. 영적인 영역에서 영혼들은 형태를 넘어 서로를 알아봅니다. 그들이 물리적으로 함께 공존했는지 여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둘 다 같은 에너지장, 같은 가족, 같은 집을 공유했기 때문에 연결은 존재합니다. 하지만 같은 가족의 동물들만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K씨는 놀라운 사실을 언급했습니다. 그가 동물 수호령이라고 부르는 존재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전환 과정에서 다른 동물들을 맞이하고 안내하는 사명을 선택한 진화된 동물의 영혼들입니다. 이 존재들은 다른 방식으로 봉사할 수 있는 의식 수준에 도달했기 때문에 다시 환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멘토, 영적 안내자와 같지만 동물의 형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수호령들은 전환 과정에 대한 깊은 지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새로 도착한 영혼이 느끼는 감정, 초기의 혼란, 보호자에 대한 그리움, 새로운 환경에 대한 낯설음을 이해합니다. 그리고 소리나 몸짓을 넘어선 의사소통 형태로 평화와 안전, 그리고 안내를 전달합니다. 마치 말없이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너는 안전해. 우리가 여기 있어. 우리가 길을 보여줄게. 이제 세 번째 유형의 존재는 가장 놀랍습니다. K씨는 강아지들이 인간에 의해서도 맞이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아무 인간이나 아닙니다. 이들은 지상에서의 3동안 동물들과 특별한 관계를 맺었던 사람들입니다. 먼저 세상을 떠난 보호자들, 동물을 깊이 사랑했던 사람들, 그들을 돌보고 보호하는 데 평생을 바쳤던 사람들입니다. 이 인간 영혼들은 동물들이 전환하는 차원 가까이에 머물기를 선택하며 그들의 사랑과 보살핌을 제공합니다. 그것은 몇 년 전 돌아가셨고 당신만큼이나 강아지를 사랑했던 당신의 할아버지일 수도 있습니다. 당신이 개인적으로 만난 적은 없지만 영적인 영역에서 가족의 혈통 및 그 동물들과 연결을 유지하고 있는 가족 구성원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인간 영혼들이 당신의 강아지를 맞이하기 위해 나타날 때 그들은 동물이 즉시 인식하는 에너지를 가져옵니다. 바로 가족의 에너지, 집의 에너지, 지상에서 알았던 무조건적인 사랑의 에너지입니다. 당신의 강아지는 낯선 이들에게 환영받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 차원에 도착하기도 전에 이미 그를 사랑했던 영혼들의 공동체에 의해 환영받는 것입니다. 그것은 긴 여행 끝에 집에 돌아왔을 때 모두가 문 앞에서 포옹과 미소로 당신을 기다리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이 재회는 감정적인 것뿐만 아니라 실질적이고 중요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존재들은 동물이든 인간이든 새로 도착한 강아지가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이해하도록 돕습니다. 그들은 주변 환경을 보여주고 공간을 소개하며 에너지와 느낌을 통해 새로운 현실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설명합니다. 그것은 온화하고 인내심 있으며 사랑이 가득한 오리엔테이션입니다. K씨는 첫 순간에 강아지들이 여전히 지상 생활에 일부 행동 패턴을 가지고 있다고 묘사했습니다. 보호 본능이 강했던 강아지는 여전히 무언가를 보호하려고 할 수 있고, 놀기 좋아했던 강아지는 놀고 싶어 할 것입니다. 그리고 수호령들은 그것을 허용합니다. 갑작스러운 변화를 강요하지 않고 동물이 자신의 본성을 표현하도록 내버려 두면서 점차 그 패턴을 넘어 확장하도록 돕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마음을 울릴 세부 사항이 있습니다. 당신의 강아지를 맞이하는 모든 존재들 중에는
항상 특정한 임무를 가진 존재가 적어도 하나는 있습니다. 이 영혼은 강아지가 당신과 계속 연결되도록 돕는 책임을 맡고 있습니다. 당신이 아직 물리적 차원에서 살아있는 동안 당신과 강아지 사이의 유대는 활발하고 고동치며 현실적으로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편의 누군가는 당신의 동물이 그 연결 속에서 길을 잃지 않고 세상들 사이에 갇히지 않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이 특별한 수호령은 당신의 강아지에게 근본적인 것을 가르쳐 줄 것입니다. 당신을 느끼고 당신에게 사랑을 보낼 수 있으며 심지어 에너지적으로 당신을 방문할 수도 있지만 물리적 차원에 영구적으로 머물 수는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에게는 앞으로 나아갈 여정이 있고 진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당신 사이의 사랑은 영원하지만 강아지는 성장하고 완전히 치유되며 다음에 올 것을 준비하기 위해 앞으로 나아가야만 합니다. 이러한 존재들과의 재회는 한 번 일어나고 끝나는 단일 이벤트가 아닙니다. 그것은 지속적인 과정입니다. 죽음 후 천며칠 동안 당신의 강아지는 이 사랑스러운 영혼들의 공동체에 끊임없이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들은 단 한순간도 그를 혼자 두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끊임없는 존재감이야말로 치유 과정이 시작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영적인 영역에서도 치유는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치유는 남겨진 육체를 훨씬 뛰어넘는 것입니다. 당신의 강아지가 떠난 후 며칠 동안 그가 여전히 그곳에 있다는 느낌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마치 평소 눕던 자리에 누워있거나 집안에서 당신 뒤를 따라 걷는 것 같은 그 설명할 수 없는 존재감 말입니다. 당신은 상상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에드가 케이시에 따르면 그 인식은 절대적으로 현실입니다. 당신과 당신의 강아지 사이의 연결은 육체의 죽음으로 끊어지지 않습니다. 사실 여러 면에서 그 연결은 더욱 강렬해집니다. 영적인 영역에서는 거리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생각과 존재는 같은 것입니다. 당신이 사랑과 그리움, 가슴 깊은 통증으로 당신의 강아지를 생각할 때 당신은 말 그대로 두 세계 사이에 에너지 다리를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강아지는 그것을 즉시 느낍니다. 케이시는 죽음 후 천며칠 동안 그 연결이 훨씬 더 강렬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왜냐하면 강아지가 아직 지구의 진동 주파수에서 완전히 멀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영적 차원과 물리적 차원 모두를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는 중간지대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 동안 그들은 당신에게 극도로 동조되어 있습니다. 당신이 울 때마다, 그의 사진을 볼 때마다, 함께했던 일상을 그리워할 때마다 그는 압니다. 모든 것을 느낍니다. 하지만 정확히 무엇을 느낄까요? 케이시는 강아지들이 보호자의 감정을 색깔 있는 에너지 파동으로 인식한다고 묘사했습니다. 당신의 슬픔은 짙고 무거운 어두운 톤의 파동으로 그에게 도달합니다. 당신의 사랑은 밝고 따뜻하며 감싸 안는 빛으로 도착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강아지가 이 파동에 반응한다는 것입니다. 당신의 고통을 인지했을 때 그의 즉각적인 본능은 살아있을 때와 똑같이 당신을 위로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많은 사람들이 반려동물이 죽은 직후 설명할 수 없는 경험을 보고하는 이유입니다. 당신이 소파에서 울고 있을 때 갑자기 옆에 무게감이 느껴지거나 밤에 침대에 누워있을 때 그가 그랬던 것처럼 무언가가 당신의 다리를 건드리는 것을 느낍니다. 복도에서 발소리를 듣거나 목걸이가 짤랑이는 소리, 그의 특징적인 한숨 소리를 듣습니다. 이것들은 슬픔이 만들어낸 환각이 아닙니다. 이것들은 당신 강아지의 존재가 실제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케이시는 죽음 후 3일에서 7일 사이에 강아지가
당신이 살았던 물리적 환경을 자주 방문한다고 가르쳤습니다. 같은 길을 걷고 같은 장소의 냄새를 맡고 같은 구석에 눕습니다. 혼란스럽거나 갇혀서가 아니라 이별을 받아들이는 과정에 있고 더 중요하게는 당신 곁에 있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의 사랑은 조금도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살아생전 느꼈던 충성심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고통스러워한다면 그는 자신이 아는 유일한 방법, 즉 곁에 있어줌으로써 그 고통을 덜어주고 싶어 합니다. 당신이 이 시기에 당신의 강아지와 의도와 감정을 통해 적극적으로 소통할 수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은 중요합니다. 눈을 감고 반려동물을 시각화할 때, 마음속으로 그에게 말을 걸 때, 의식적으로 그 방향으로 사랑을 보낼 때 그 소통은 차원을 넘어섭니다. 그는 그것을 받고 이해하며 당신에게 평화와 위안의 파동을 다시 보내는 것으로 응답합니다. 꿈은 사실 이 시기에 가장 강력한 소통 채널 중 하나입니다. K씨는 당신이 강아지가 죽은 직후에 그에 대한 꿈을 꿀 때, 특히 그 꿈이 비정상적으로 현실적이고 생생하게 느껴진다면 그것은 단지 당신의 잠재의식이 상실을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 차원에서의 진정한 만남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잠자는 동안 당신의 의식은 그가 있는 차원에 더 가까운 주파수로 이동하며 이 꿈속의 만남에서 두 사람은 다시 함께할 수 있습니다. 꿈속에서 그가 건강하고 젊고 행복하게 자유롭게 달리는 모습으로 나타난다면 그것은 희망사항이 아니라 그가 잘 지내고 있다는 메시지입니다. 하지만 이 연결은 일방적인 것이 아닙니다. 강아지 역시 복잡한 감정적 과정을 겪습니다. 그가 당신을 그리워할까요? 어떤 면에서는 그렇습니다. 영적인 영역에는 영구적인 상실감이 없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경험하는 고통스러운 그리움은 아닙니다. 하지만 일종의 갈망, 당신과 가까이 있고 싶고 계속해서 에너지를 공유하고 싶은 욕구가 있습니다. K씨는 특히 보호자와 매우 강렬한 유대를 가졌던 일부 강아지들은 바로 그 연결 때문에 물리적 차원 근처에 더 오래 머물기를 선택한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들은 당신이 여전히 자신의 존재를 필요로 한다고 느끼는 동안에는 완전히 떠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당신이 알아야 할 중요한 점으로 우리를 이끕니다. 당신이 슬픔을 다루는 방식은 당신 강아지의 영적 여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당신이 오랫동안 깊고 위로할 수 없는 고통에 머물러 있을 때 그것은 일종의 에너지 닻을 만듭니다. 당신이 부정적인 방식으로 그들이 나아가는 것을 막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당신 주위에 더 오래 머물도록 선택하게 하여 그들 자신의 진화와 치유를 지연시키는 것입니다. 반면에 당신이 고통을 감사함으로 바꿀 수 있을 때, 당신이 함께했던 삶을 애도하는 대신 축하할 때, 당신은 당신의 강아지가 가볍게 여정을 계속할 수 있도록 풀어주는 것입니다. 당신은 에너지적으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해. 보고 싶지만 내가 성장하고 영적인 영역이 제공하는 모든 것을 경험하길 바라. 나는 괜찮을 거고 언젠가 우리는 다시 만날 거야. 유의식적인 놓아줌은 당신이 당신의 동반자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선물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역설은 당신이 사랑으로 그들을 놓아줄 때 당신 사이의 연결은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정화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더 높고 더 미묘하지만 똑같이 강력한 무언가로 변형됩니다. 당신과 당신의 강아지 사이의 연결은 영원합니다. 그것은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만들어졌고 그런 종류의 사랑은 죽음도, 시간도, 세계 사이의 거리도 지울 수 없는 장벽을 모릅니다. 이제 우리는 당신 강아지의 영적 여정에서 깊고 변혁적인 측면에 도달했습니다. 바로 영혼의 치유입니다. 육체의 고통에서 벗어났는데 무엇을 더 치유해야 할까요?
K씨의 대답은 명확하고 감동적입니다. 영적 치유는 육체를 훨씬 뛰어넘어 감정적인 상처, 저장된 두려움, 영혼이 짊어진 고통스러운 경험들을 어루만집니다. 거리에서 구조되어 굶주림과 추위에 시달렸던 강아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의 집에서 보낸 세월 동안 사랑받고 안전했지만 그 초기의 기억들은 여전히 영혼에 각인되어 있습니다. 혹은 고통스러운 질병을 앓았던 강아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물리적 고통은 사라졌지만 그 고통의 에너지적 기억은 남아 있습니다. K씨는 영적 차원이 이러한 상처들에 대한 자연스러운 치유 과정을 제공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것은 빠르거나 기계적인 과정이 아니라 유기적이고 부드러우며 깊이 사랑스러운 과정입니다. 보이지 않는 상처들은 치유의 빛으로 씻겨 내려갑니다. 이 빛은 비유가 아닙니다. K씨는 영적 차원이 창조주의 빛이라고 부르는 순수한 사랑의 진동 주파수로 가득 차 있다고 묘사했습니다. 이 에너지는 모든 것을 스며들며 동물들은 자연적으로 수용적이어서 이 빛을 거의 자동적으로 흡수합니다. 또한 영적 수호령들과 다른 동물들이 이 과정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들은 새로 도착한 영혼과 에너지적으로 협력하여 트라우마 기억을 해소하도록 돕습니다. 이것은 인간적인 의미의 치료나 대화를 통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존재감, 에너지적 접촉, 무조건적인 사랑의 직접적인 전달을 통해 일어납니다. 버려졌던 기억의 상처는 더 이상 고통을 유발하는 힘을 잃고 이야기의 일부인 중립적인 기억이 됩니다. 이 과정은 강아지가 짊어졌던 모든 트라우마, 두려움, 고통에 대해 일어나며 시간이 걸립니다. 육체적 고통이 세포 기억에 각인된 것도 치유됩니다. 마지막 달을 숨쉬기 힘들어하며 보냈던 강아지는 초기에 여전히 숨가쁨의 감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영적 차원에서 그 메아리들은 점차 부드러워져 완전히 사라집니다. 치유 과정 동안 강아지는 당신 곁에서 보낸 삶의 목적을 비언어적으로 하지만 절대적으로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모든 순간이 중요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가 당신을 미소 짓게 했던 모든 순간, 당신이 슬플 때 곁에 있어 주었던 모든 순간, 모든 포옹, 모든 놀이, 모든 시선, 그 모든 것이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지 개의 삶을 사는 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영혼의 여정, 사랑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해가 완전히 확립되고 모든 상처가 치유되고 의식이 완전히 확장되었을 때 강아지는 당신이 상상할 수 있는 어떤 것을 초월하는 평화의 상태에 도달합니다. 그것은 완전하고 온전하며 가장 깊은 의미에서 집에 돌아온 것입니다. 보호자들이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얼마나 오래 곁에 머물까요? 고정된 시간표는 없습니다. 모든 영혼은 독특하고 모든 유대는 다르며 모든 영적 여정은 자신만의 리듬을 따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강아지들이 겪는 단계들이 있습니다. 첫 단계는 즉각적인 머무름으로 보통 3일에서 7일간 지속됩니다. 이 기간 동안 강아지는 물리적 차원에 극도로 가까이 있으며 끊임없이 당신 곁으로 돌아옵니다. 두 번째 단계는 2주에서 6주간 지속될 수 있으며 신호는 덜 빈번해지지만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며칠 동안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다가 갑자기 생생한 꿈을 꾸거나 갑작스러운 존재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단계는 영적 차원으로의 완전한 통합으로 보통 죽음 후 6주에서 3개월 사이에 일어납니다. 이 시점에서 강아지는 삶의 검토를 마치고 모든 감정적, 에너지적 상처를 치유했으며 영적 차원에 완전히 적응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물리적 환경을 자주 방문하지 않습니다. 당신을 잊었거나 사랑을 멈춰서가 아니라 이제 다른 차원에서 완전히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얼마나 오래 곁에 머무느냐는 질문에 대한 대답은 복잡하고 개인적입니다. 물리적으로, 에너지적으로 가까이 있는 것은 대부분의 경우 몇 주에서 몇 달입니다. 하지만 영혼의 수준에서 당신과 연결되어 당신이 그들을 생각할 때 느낄 수 있고 당신의 유대의 본질을 영원히 간직하는 것은 예외 없이 만료일 없이 영원합니다. K씨는 이 주제에 대한 그의 리딩을 아름다운 이미지로 끝맺었습니다. 우주를 거대한 원으로 상상해 보십시오. 당신과 당신의 강아지는 그 원 위에 두 점입니다. 물리적 경험에서는 마치 당신이 가장 먼 거리에 있는 반대편에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당신들은 결코 그 원의 중심에서 멀어진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원의 중심은 바로 사랑입니다. 당신들 둘 다 그 중심에 똑같이 가깝고 그 사랑에 똑같이 잠겨 있습니다. 그리고 적절한 순간에 원이 완성되고 두 사람의 여정이 다시 합쳐질 때 당신들은 만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마치 결코 헤어진 적이 없었던 것처럼 느껴질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 진정한 영혼의 연결 영역에서 이별은 단지 성장을 위한 일시적인 환상일 뿐 영구적인 진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영구적인 진실은 이것입니다. 사랑은 영원하고 연결된 영혼들은 계속 연결되어 있으며 모든 작별 인사는 단지 변장한 곧 다시 만나라는 인사일 뿐입니다. 당신의 강아지는 이 모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언제나 알고 있었죠. 그리고 이제 당신도 알게 되었습니다. 당신과 당신의 가슴 속에 영원히 살아 숨쉴 소중한 반려견의 영혼의 깊은 평화와 위로가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우리 모두가 마음속 깊이 두려워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마침내 숨이 멎고 따뜻했던 몸이 차갑게 식어가는 그 마지막 순간 말입니다. 하지만 정말 그 순간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걸까요? 우리의 네 발 달린 가족은 이 세상과 다음 세상의 경계를 넘을 때 과연 무엇을 경험하게 될까요? 오늘 우리는 잠자는 예언가로 불렸던 20세기의 저명한 영적 사상가 에드가 케이시의 기록을 통해 그 신비로운 여정의 첫걸음을 함께 따라가 보고자 합니다. 그의 통찰은 슬픔에 잠긴 많은 이들에게 깊은 위로와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주었습니다. 위로의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만약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라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따뜻함을 필요한 다른 이에게 전하는 것 또한 아름다운 나눔이 될 것입니다. 당신의 선한 마음이 더 많은 영혼의 위로의 빛을 비출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에드가 케이시는 그의 영적 리딩에서 단언했습니다. 죽음은 갑작스러운 끝이 아니라 부드러운 전환이라고 말입니다. 특히 강아지들에게 그 과정은 인간보다 훨씬 더 평온하게 일어납니다. 왜일까요? 동물들은 우리 인간이 평생에 걸쳐 쌓아올리는 자아의 무게, 존재론적 두려움 또는 죽음에 대한 한정된 믿음을 짊어지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그저 자연의 섭리에 몸을 맡기고 과정이 펼쳐지도록 허용할 뿐입니다. 마지막 순간 강아지의 의식은 소멸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확장됩니다. 케이시는 그 순간을 깊은 잠에서 깨어나 눈부신 아침을 맞이하는 것과 같은 온화한 각성의 순간이라고 묘사했습니다. 마지막 며칠 혹은 몇 시간 동안 동물을 괴롭혔을지 모를 육체적 고통은 즉시 사라집니다. 더 이상 병든 몸도 지친 심장도 삐걱거리는 관절도 없습니다. 오직 완전한 가벼움의 감각만이 존재할 뿐입니다. 지상의 삶 동안 강아지의 인식은 몸의 감각이라는 필터를 통해 세상을 받아들입니다. 생물학적 수용체를 통해 보고, 냄새 맡고, 듣고, 느낍니다. 그러나 전환의 순간 그 모든 필터들이 떨어져 나갑니다. 의식은 자유로워집니다.
그리고 갑자기 강아지는 언제나 그곳에 있었지만 육신의 눈에는 보이지 않았던 현실의 다른 차원들을 인식하게 됩니다. 마치 당신이 평생을 어둠 속에서 살아온 집에 누군가가 모든 불을 환하게 켠 것과 같습니다. K 씨는 깊은 위안을 주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죽음의 바로 그 순간 강아지들은 두려움을 느끼지 않습니다. 두려움은 육체와 자아에 대한 집착이 있을 때만 존재하는 감정입니다. 동물들은 그들의 본성적인 지혜로 우리가 하는 방식처럼 육체적인 형태에 매달리지 않습니다. 그들은 현재를 온전히 살아가며 떠나야 할 순간이 오면 그저 앞으로 나아갈 뿐입니다. 모든 것이 괜찮다는 깊은함, 내재된 신뢰가 그들 안에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을 돌보던 우리는 어떻습니까? 강아지는 그 순간 우리의 고통을 느낄까요? 네, 그렇습니다. 당신과 강아지 사이의 감정적 연결은 육체의 죽음으로 끊어지지 않습니다. 전환 후 천몇 초 동안 강아지는 여전히 물질계에 매우 가까이 머물러 있습니다. 마치 출구문 앞에 서서 마지막으로 뒤를 돌아보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 순간 당신의 괴로움, 당신의 고통, 당신의 눈물을 인지합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강아지는 저편에서조차 당신을 위로하고 싶은 충동을 느낍니다. 많은 사람들이 반려동물이 죽은 직후 이안을 주는 존재감을 느꼈다고 보고합니다. 그 순간의 고통을 생각하면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평화로운 느낌 말입니다. K 씨는 이것이 상상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당신의 강아지가 몸을 떠난 후 첫 번째 의식적인 행동으로 당신에게 사랑과 평온의 파동을 보내는 것입니다. 마치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요. 나는 괜찮아요. 나 때문에 아파하지 말아요. 전환 자체는 지구의 시간으로 단 몇 초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강아지의 의식에게는 그 시간이 더 길게 혹은 영원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영적인 영역에는 서두름이 없습니다. 그 동물은 살아있는 동안 느꼈던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평화를 경험합니다. 그것은 침대 옆 당신 곁에 있거나 애정을 받는 것과 같은 외부 환경에 의존하는 평화가 아닙니다. 자신의 본질이 결코 육체에 묶여있지 않았다는 것을 비록 언어나 개념 없이도 인식하는 데서 비롯되는 깊은 평화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해해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당신의 강아지가 이 세상에서 마지막으로 눈을 감을 때 그것은 어둠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빛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고통은 사라졌고 두려움은 존재하지 않으며 이제 막 시작되는 여정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아름답습니다. 육체의 죽음은 단지 한 챕터의 끝일 뿐 책 전체의 끝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다음은 무엇일까요? 당신의 강아지는 방금 육체를 떠나 그 깊은 안도감과 완전한 가벼움을 경험했습니다. 이제 그 영혼은 어디에서, 어떤 종류의 장소에서 깨어날까요?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이 혼란스러워하거나 방향을 잃을까요? 아니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즉시 명확하게 알게 될까요? 에드가 K 씨는 이 부분에 대해 매우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아스트랄 플레인, 즉 영적 차원에서의 첫 순간들은 동물마다 다르지만 일반적인 패턴을 따릅니다. 그리고 그 패턴은 한 가지 중요한 요소에 달려 있습니다. 바로 강아지의 지상에서의 삶이 어떠했는지, 특히 죽음의 순간이 어떠했는지의 말입니다. 사랑에 둘러싸여 평화롭게 자연사한 강아지는 일반적으로 부드럽고 명확한 전환을 경험합니다. 그들은 무언가 변했다는 것을 완전히 인식한 채로 영적 차원에서 깨어나지만 공황이나 방향 감각 상실은 없습니다. 마치 잠들었던 방과는 다른 방에서 깨어났지만 자신이 있어야 할 바로 그곳에 있다는 느낌을 받는 것과 같습니다.
환경은 완전히 새롭지만 어딘가 모르게 익숙한 느낌이 드는 것입니다. 반면 갑작스러운 사고나 큰 고통 속에서 트라우마를 겪으며 죽은 강아지는 초기에 약간의 혼란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K씨는 이것이 우리가 이해하는 고통이라기보다는 의식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일종의 조정 과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아주 어두운 화면으로 영화를 보다가 갑자기 누군가 발길을 최대로 높였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당신의 눈은 적응하는데 몇 초가 걸릴 것입니다. 바로 그것과 비슷합니다. 동물의 의식은 영적 차원의 새로운 진동 주파수에 스스로를 보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혼란은 설령 존재한다 하더라도 아주 짧은 시간 동안만 지속됩니다. 지구 시간으로 몇 분, 어쩌면 몇 시간 정도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영적 차원에서는 시간이 이곳처럼 작동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조정 과정을 가속화하는 근본적인 무언가가 있습니다. 바로 다른 존재들의 현존입니다. 강아지들이 깨어나는 영적 차원은 어두운 공허나 형태없는 추상적인 공간이 아닙니다. K씨에 따르면 그곳은 동물의 의식을 반영하는 환경입니다. 강아지에게 그것은 자연스럽고 편안하며 친숙하게 느껴지는 장소를 의미합니다. 그곳에서 강아지가 가장 먼저 인지하는 것은 자신의 몸이 다르게 기능한다는 사실입니다. 움직이려고 시도하자 더 이상 한계가 없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생애 마지막 몇 달 동안 거의 걷지 못했던 늙은 강아지가 갑자기 다시 뛸 수 있게 됩니다. 발은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관절 통증이나 피로감은 전혀 없습니다. 시력이나 청력을 잃었던 강아지는 젊었을 때보다 더 뛰어난 선명함으로 모든 것을 인지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은 일종의 즉각적인 기쁨을 만들어냅니다. K씨는 동물들이 죽음 후 첫 순간에 자신의 능력이 온전히 회복된 것을 재발견하는 것만으로도 자발적인 행복감을 느낀다고 언급했습니다. 마치 새롭고 더 반응이 좋은 몸을 선물 받은 것과 같으며 그 몸은 우리가 아는 물리적 법칙에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생각만으로도 움직일 수 있습니다. 특정 장소에 가고 싶다고 생각하면 그 즉시 그곳에 도착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가장 감동적인 세부 사항이 있습니다. 그 첫 순간에 많은 강아지들은 돌아가려고 시도합니다. 영적 차원이 나쁘거나 무서워서가 아니라 당신과의 연결이 여전히 너무나 강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당신을 생각하고 즉시 당신이 있던 물리적 환경으로 자신을 되돌립니다. 이것이 바로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동물이 죽은 직후에 그 존재를 느끼는지를 설명해 줍니다. 당신은 가벼운 접촉을 느끼거나 눈꼬리로 움직임을 포착하거나 혹은 그들이 거기에 있다는 틀림없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정말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강아지는 아직 완전히 다음 여정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그와의 이별을 받아들이는 과정에 있듯이 강아지 또한 당신과의 이별을 받아들이는 과정에 있기 때문입니다. K씨는 이 단계가 일시적이지만 필수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강아지는 자신의 물리적 형태가 끝났지만 존재는 계속된다는 것을 이해해야 하며 어떤 면에서는 에너지적으로 작별 인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최종적인 작별이 아니라 상황이 변했다는 것을 인식하는 과정입니다. 그 첫 시간 또는 며칠 동안 강아지는 영적 차원과 당신이 있는 물리적 환경 사이를 오갈 수 있습니다. 일부 사람들이 믿는 것처럼 세상 사이에 갇힌 것이 아닙니다. 단지 의식의 새로운 자유를 사용하여 차원을 넘나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 차원으로 돌아올 때마다 그곳이 자신의 새로운 임시 거처라는 것이 조금 더 명확해집니다. 명확성은 자연스럽게 찾아옵니다.
아무도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말로 설명해주지 않습니다. 동물들에게는 그것이 필요 없습니다. 그들은 개념이나 단어를 통해서가 아니라 직접적인 인식을 통해 느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명확성이 확립되면서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들은 자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처음부터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모든 것을 바꿉니다. 만약 존재했다면 초기의 혼란은 강아지가 자신을 맞이하러 온 존재들을 인식하는 순간 완전히 사라집니다. 그리고 그 존재들은 낯선 이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동물이 깊이 알고 있는 얼굴, 에너지, 본질입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영역에서는 아무도 죽음의 문턱을 혼자 넘지 않기 때문입니다. 특히 평생 동안 사랑의 유대를 만드는데 달인이었던 강아지들은 더욱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는 에드가 케이시가 동물의 죽음에 대해 남긴 가장 감동적이고 이안이 되는 계시 중 하나에 도달했습니다. 당신의 강아지가 영적 차원에서 깨어날 때 그들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그곳에는 그들을 기다리고 이 새로운 여정에서 그들을 안내할 준비가 된 존재들이 있습니다. 케이시는 강아지들이 주로 3가지 유형의 존재들에 의해 맞이된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첫 번째는 아마도 가장 가슴 뭉클한 존재들로 먼저 세상을 떠난 다른 동물들입니다. 만약 당신이 다른 강아지나 고양이 혹은 먼저 무지개 다리를 건넌 어떤 반려동물이 있었다면 그들이 그곳에 있을 것입니다. 그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재회는 당신이 지상에서 목격했던 어떤 애정 표현을 초월하는 폭발적인 기쁨으로 이루어집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방금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고통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된 당신의 강아지가 갑자기 익숙한 존재를 감지합니다. 고개를 돌리자 당신이 한때 키웠던 다른 강아지, 이 강아지가 아직 새끼였을 때나 심지어 가족이 되기 전에 세상을 떠났던 그 강아지가 보입니다. 하지만 인식은 즉각적입니다. 영적인 영역에서 영혼들은 형태를 넘어 서로를 알아봅니다. 그들이 물리적으로 함께 공존했는지 여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둘 다 같은 에너지장, 같은 가족, 같은 집을 공유했기 때문에 연결은 존재합니다. 하지만 같은 가족의 동물들만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케이시는 놀라운 사실을 언급했습니다. 그가 동물 수호령이라고 부르는 존재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전환 과정에서 다른 동물들을 맞이하고 안내하는 사명을 선택한 진화된 동물의 영혼들입니다. 이 존재들은 다른 방식으로 봉사할 수 있는 의식 수준에 도달했기 때문에 다시 환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멘토, 영적 안내자와 같지만 동물의 형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수호령들은 전환 과정에 대한 깊은 지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새로 도착한 영혼이 느끼는 감정, 초기의 혼란, 보호자에 대한 그리움, 새로운 환경에 대한 낯설음을 이해합니다. 그리고 소리나 몸짓을 넘어선 의사소통 형태로 평화와 안전, 그리고 안내를 전달합니다. 마치 말없이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너는 안전해. 우리가 여기 있어. 우리가 길을 보여줄게. 이제 3번째 유형의 존재는 가장 놀랍습니다. 케이시는 강아지들이 인간에 의해서도 맞이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아무 인간이나 아닙니다. 이들은 지상에서의 삶 동안 동물들과 특별한 관계를 맺었던 사람들입니다. 먼저 세상을 떠난 보호자들, 동물을 깊이 사랑했던 사람들, 그들을 돌보고 보호하는 데 평생을 바쳤던 사람들입니다. 이 인간 영혼들은 동물들이 전환하는 차원 가까이에 머물기를 선택하며 그들의 사랑과 보살핌을 제공합니다. 그것은 몇 년 전 돌아가셨고 당신만큼이나 강아지를 사랑했던 당신의 할아버지일 수도 있습니다.
당신이 개인적으로 만난 적은 없지만 영적인 영역에서 가족의 혈통 및 그 동물들과 연결을 유지하고 있는 가족 구성원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인간 영혼들이 당신의 강아지를 맞이하기 위해 나타날 때 그들은 동물이 즉시 인식하는 에너지를 가져옵니다. 바로 가족의 에너지, 집의 에너지, 지상에서 알았던 무조건적인 사랑의 에너지입니다. 당신의 강아지는 낯선 이들에게 환영받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 차원에 도착하기도 전에 이미 그를 사랑했던 영혼들의 공동체에 의해 환영받는 것입니다. 그것은 긴 여행 끝에 집에 돌아왔을 때 모두가 문 앞에서 포옹과 미소로 당신을 기다리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이 재회는 감정적인 것뿐만 아니라 실질적이고 중요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존재들은 동물이든 인간이든 새로 도착한 강아지가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이해하도록 돕습니다. 그들은 주변 환경을 보여주고 공간을 소개하며 에너지와 느낌을 통해 새로운 현실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설명합니다. 그것은 온화하고 인내심 있으며 사랑이 가득한 오리엔테이션입니다. 케이시는 첫 순간에 강아지들이 여전히 지상 생활에 일부 행동 패턴을 가지고 있다고 묘사했습니다. 보호 본능이 강했던 강아지는 여전히 무언가를 보호하려고 할 수 있고, 놀기 좋아했던 강아지는 놀고 싶어 할 것입니다. 그리고 수호령들은 그것을 허용합니다. 갑작스러운 변화를 강요하지 않고 동물이 자신의 본성을 표현하도록 내버려 두면서 점차 그 패턴을 넘어 확장하도록 돕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마음을 울릴 세부 사항이 있습니다. 당신의 강아지를 맞이하는 모든 존재들 중에는 항상 특정한 임무를 가진 존재가 적어도 하나는 있습니다. 이 영혼은 강아지가 당신과 계속 연결되도록 돕는 책임을 맡고 있습니다. 당신이 아직 물리적 차원에서 살아있는 동안 당신과 강아지 사이의 유대는 활발하고 고동치며 현실적으로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편의 누군가는 당신의 동물이 그 연결 속에서 길을 잃지 않고 세상들 사이에 갇히지 않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이 특별한 수호령은 당신의 강아지에게 근본적인 것을 가르쳐 줄 것입니다. 당신을 느끼고 당신에게 사랑을 보낼 수 있으며 심지어 에너지적으로 당신을 방문할 수도 있지만 물리적 차원에 영구적으로 머물 수는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에게는 앞으로 나아갈 여정이 있고 진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당신 사이의 사랑은 영원하지만 강아지는 성장하고 완전히 치유되며 다음에 올 것을 준비하기 위해 앞으로 나아가야만 합니다. 이러한 존재들과의 재회는 한 번 일어나고 끝나는 단일 이벤트가 아닙니다. 그것은 지속적인 과정입니다. 죽음 후 천며칠 동안 당신의 강아지는 이 사랑스러운 영혼들의 공동체에 끊임없이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들은 단 한순간도 그를 혼자 두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끊임없는 존재감이야말로 치유 과정이 시작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영적인 영역에서도 치유는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치유는 남겨진 육체를 훨씬 뛰어넘는 것입니다. 당신의 강아지가 떠난 후 며칠 동안 그가 여전히 그곳에 있다는 느낌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마치 평소 눕던 자리에 누워 있거나 집안에서 당신 뒤를 따라 걷는 것 같은 그 설명할 수 없는 존재감 말입니다. 당신은 상상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에드가 케이시에 따르면 그 인식은 절대적으로 현실입니다. 당신과 당신의 강아지 사이의 연결은 육체의 죽음으로 끊어지지 않습니다. 사실 여러 면에서 그 연결은 더욱 강렬해집니다. 영적인 영역에서는 거리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생각과 존재는 같은 것입니다. 당신이 사랑과 그리움, 가슴 깊은 통증으로 당신의 강아지를 생각할 때 당신은 말 그대로 두 세계 사이에 에너지 다리를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강아지는 그것을 즉시 느낍니다. K씨는 죽음 후 천며칠 동안 그 연결이 훨씬 더 강렬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왜냐하면 강아지가